오늘은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25절의 내용,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의 설교 세 번째로 은혜를 받습니다. 먼저 이 강에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명했습니다. 앞선 설교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오늘 좀 더 보충하고 보충한다면 그리스도에 관한 혈통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본 것처럼 살펴본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지금 이방 여인이 4명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5명의 이방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계보는 사실 경건하다거나 거룩하다는 그런 계보는 아니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건과 거룩에서는 좀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씨가 정통으로, 그리스도의 계보가 정통적으로 이게 계승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여인을 좀 지난번에 부연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드린데요. 다말은 3절에서 다말과 라합, 그리고 룻 5절, 그리고 바세바는 이름을 금명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르호보암의 어머니, 르호보암 어머니는 누구냐면은 솔로몬의 그 처첩이 1000명이나 되는데 그 처첩 중에서 한 명인 여자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5명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어머니는 그 어머니가 5명까지인데 첫 번째로 다말은 어떤 여인이냐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죠. 근데 이 다말은 그 시아버지인 유다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랬고, 두 번째 여인은 이 다말의 관계는 창세기 38장 강의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대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두 번째 라합은 아모리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이 아모리 여인은 직접적인 직업적인 창녀였다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그 창녀를 갖다가 포르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포르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창녀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룻은 그 모압 여인으로서 보아스의 침상에 몰래 들어간 룻기서 3장 7절과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세바는 다윗을 유혹했던 해족속 여인이었다고 사무엘하 11장 2절로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당연히 솔로몬의 아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처첩인 1000명의 처첩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술은 하지는 않지만 역대하에 이렇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3명의 여인들은 적어도 간음죄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직업적인 창녀였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 거룩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전 안에 왜 이런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을까?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유리한 것이 뭐냐면은 대부분 회고록이나 이런 것을 쓰게 되면, 전기를 쓰게 되면 안 좋은 건 빼잖아요. 근데 이게 낱낱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입각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낱낱이 그 사실을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지금 경건하지 못한 이방 여인들을 그리스도의 혈통은, 그 왕의 그 족보의 혈통은
조금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정통으로만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과거에도 그 왕정 시대에도 보게 되면 왕의 씨는 분명하게 구분되죠. 그러니까 그 정실 소생이든가 아니면 후궁 소생이든 간에 어떤 그 여자한테든지 아이가 나면은 군으로 책봉되고, 군으로 부르죠. 무슨 군 이렇게. 그 중에서도 또 나중에 왕의 혈통을 계승하게 되면 세자로 책봉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왕의 혈통을 분명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왕의 혈통은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 과거의 역사 그 사극을 보더라도 사람의 그 권모술수로 해가지고 정통 적자가 아님에도 왕의 계승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그걸 철저하게 봉쇄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1000명의 아내 중에서도 그 언급된 그런 여인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이게 지금 언급된 왕의 계보에서도 많은 이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도 있었어요.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그 정통적인 계승의 계보에서는 그래도 그들은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정통적인 씨앗은 맞다,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계보는 경건한 혈통이라기보다는 믿음의 혈통이 가깝다, 믿음의 혈통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여인을 통해서든지 정상적인 혈통의 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그 혈통은 왕의 정통성과 관계가 있는데, 그 정통성은 다윗의 보좌를 잇는 데 있습니다. 다윗의 보좌. 중요한 의미죠. 다윗의 보좌를 잇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그런 혈통을 순수하게 통해갖고 그 순수한 앙정은 어떻게 되냐면 다윗부터 시작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의 최초 왕은 사울이었지만 그는 정통성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다말을 낳고,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윗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 사울은 그런 정통성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그 계보에 둘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혈통은 다윗을 통해서 계속 계승되어진다. 그러니까 다윗의 보좌에 깊은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보좌를 잇는 데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정은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오셔서 왕으로서의 그 권좌에 다시 만왕의 왕으로서 앉게 되는데, 그 다윗의 보좌를 잇는 그런 의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윗의 보좌를 잇는 데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의 시임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도 불순물이 섞일 수가 없다. 이게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 족보에 대해서 나중에 오늘도 시간 관계상 그걸 다 다루지 못했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다루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참 놀라운 그 진리가 발견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이라는 처음 서두에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족보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갔을 때 마태복음의 기중성이라든가 소중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고 왕의 혈통으로서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마태복음은 아주 중요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구약 성경 역사서를 자세히 보면
구약성경 역사서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 이렇게 기록됐죠. 물론 사무엘상은 이렇게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적인 구약성경의 역대기는, 역사서의 역대기를 보게 되면은 유다 왕들의 실제 유다 왕들의 역사와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분명하게 그 3명의 왕이 누락됐어요. 그러니까 사울까지 하면 4명의 왕이 빠졌어요.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 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부연 설명을 좀 더 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구약성경 역사서를 자세히 보면은 실제 유다 왕들의 역사와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가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마가의 족보와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는 좀 다르게 표현하죠. 누가는 인간, 사람으로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또 여기 지금 마태는 왕의 혈통으로서 족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네 인간의 계보하고 왕의 계보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은 역사서에 나오는 역대기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세 권의 책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역사서에서는 남유다죠. 북쪽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이 없죠. 북쪽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남유다의 왕들은 역사와 행적을 그 당시에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그러니까 이 왕의 계보에 기록되지 않는 왕들에 대해서는 사실적인 측면이 좀 없다. 그러니까 실록이 아닌, 우리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도 실록이 있고 비사가 있죠. 그렇죠? 근데 실록이 아닌 비사와 같은 것일 수가 있다. 정통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그 행적이나 사실이 좀 부정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시대를 쭉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누가는 요셉, 육신의 아버지인 그리스도의 아버지였던 요셉부터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까지, 아래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이어지는 계보로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 마태복음은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이 세 가지 측면이 좀 다르다, 좀 틀리다. 그렇게 세 권의 책이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정통성의 과정에서는 정통성과 관계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삭제해버렸다, 빼버렸다.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3명의 왕이 빠졌는데 왜 그가 빠졌는가는 다음에 분연 설명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그 시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상태에서 잉태된 아이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아는 전쟁터에가 햇사람이었죠. 전쟁터에가 있었을 때에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에서 지금 아이가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 아이가 지금 다윗의 씨야 아니면 우리아의 씨야, 이렇게 불분명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렇게 말하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한다면은 끝까지 쉽게 말하면 우리아의 아내를 가늠한 상태에서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낳은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해서 과거에는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잉태했냐? 솔로몬이 잉태했죠.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잉태했으니까 그 정통성을 분명히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왜 가늠해서 낳은 아이를 데려갔을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가 보다. 가늠해서 낳기 때문에 그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생명 중시를 하나님이 중시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상태에서 잉태된 아이는 원래 오해를 그러니까 이 문맥이 잘 중요하죠. 우리아의 아내였던 상태에서 잉태한 아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다분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 아이는 아까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냐 그를 데려가셨다. 그렇게 지금 말하죠.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난 뒤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잉태한 것이다. 사무엘하 12장 22절과 23절.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게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지금 번역은 좀 잘못되었다. 영어 성경의 번역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아가 살아있을 때 잉태된 아이는 하나님께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잉태한 아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었다. 그 시의 정통성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 그런 측면에서 좀 유리하죠. 솔로몬의 통치했던 영역은 바로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은 지혜의 왕으로서 재림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다윗은 유형적으로 보면 초림하신 예수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솔로몬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긴 한데요. 솔로몬은 성전을 세운 자였다고 성전을 세웠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리고 자기 궁을 짓는 데는 13년 걸려가고 도합 20년의 기간들을 통해 가지고 어디죠? 그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모리아산은 지금 예루살렘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 모리아산이 있던 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다고 그렇게 말하죠. 거기다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또한 앞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솔로몬의 통치 영역은 솔로몬의 통치했던 영역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겠다. 영원한 유업.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통치하실 때에 영역별로 땅을 나눠줘서 배분할 때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큼은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준 땅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통치 영역은 아브라함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을 말하죠. 그래서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다스리시는 그런 영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솔로몬의 통치 영역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의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그 땅을 영원한 가나안 땅을 영원하게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 영역이 어디까지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영역을 지금 열왕기상 4장 21절로 24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48장 1절에서 29절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그 땅은 동쪽으로는 유프라데 강까지 됐고, 그다음 팔레스타인 땅과 유프라데에서 팔레스타인의 모든 통치 영역과 그다음에 이집트의 경계까지, 그러니까 이집트 앞 경계선까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집트 안에 경계선 나일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나일강 이쪽은 전부 다 팔레스타인이 소유하고 저쪽은 이집트 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의 경계까지로 그렇게 말하고, 남쪽에서는 림사에서 아사까지. 아사는 어디죠? 지금 가자 지구라고 하는 네바논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네바논을 침공했어요.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오늘 잠깐 아까 약국에서 그 신문을 봤는데,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을 침공해가지고 지금 진군하고 있어요. 이 레바논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자 지구라고 하는 이 아사가 저 팔레스타인에서의 누구죠? 그쪽 사람들하고 지금 그 해방기구 피에로인가요? 거기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분쟁이 일고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통치 영역 때, 다시 말하면 통일 국가죠. 그때의 모든 다스리던 영역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영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역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갖고 네가 다스릴 그 통치 영역을 주겠다, 그런 약속의 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림사에서 아사라고 하는 가자 지구까지 그렇게 다스렸는데,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도, 천년왕국 때도 이 땅은 팔레스타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는 그런 땅이다, 그렇게 아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여기가 부연 설명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부연 설명은 역대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3명의 왕이 누가 빠졌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빠졌는가를 통해 가지고 그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순수성,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정통성에, 왕의 계보에서는 정통성이 중요하지만, 그분의 씨는 성령이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죠. 그렇지만 왕의 계보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서론적 내용이지만, 오늘 3강이지만 앞으로 4강까지도 그 부연 설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지 마태복음의 왕의 계보, 그리고 이 왕에 관한 이 책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향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를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을 더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 그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손전에 오르게 하시고 마태복음 3강을 통해서 지난 2강에서 부족한 면을 하나님 보충했습니다. 조금 시간 관계상 부연 설명이 부족한 것은 다음 계기에, 다음 4강 때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더 깊은 것까지 통찰해서 하나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